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자리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곳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오직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아버지 깨끗하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네, 그 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이 늘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주 내 짐 대신 지시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주 은총 매일 기쁘다. 내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급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항상 지키시고 정말 자식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7월 4일에 있을 유아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어릴 적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봉사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어색함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소그룹과 섬김을 통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먼저 손 내밀어 사랑으로 환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28일) 캘거리 하누리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디어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김성환 장로, 양희섭 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자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1일 세미나 우리 아이 믿음으로 키우기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련 문의는 남선호 권사, 원민규 집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애찬 장소에서 선교 펀드레이징을 위한 고사리, 상황버섯, 차가버섯 주문을 받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샘플을 확인하신 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재선 집사, 박세러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캘거리 하늘이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든밸리 우리 하나 동안 기도했는데 함께 영상 보고 이든밸리 원주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s, I can. How amazing, Krita! Yes, I can. Very good, Josiah. Yes, I can. Amazing. All together say, yes, I can. Yes, I can.
이든밸리는 캘거리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달 가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이렇게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 유쿠렐레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BBS 성경도 가르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습니다. 선교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든밸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계시는 송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3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아이들을 잘 리드해 줄 리더를,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독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그들이 복음으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나온 한 청년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스카춘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잘 말씀으로 훈련되고 영적인 리더로 잘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특별히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소외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소망을 잃어가고, 아버지 그들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 자신들의 마음을 아버지 망가지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으니 이곳이 아버지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를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님, 그들이 어두운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고통과 아픔 속으로부터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잘 케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로 가득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땅에 대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송정현 변호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사모님의 그 무릎의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든밸리를 매달 한 번씩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이든밸리의 적은 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을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아버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리더들도 보내주시고 또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송정현 장로님 함께하시고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무릎 통증으로, 아픔으로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 자녀들 함께 늘 매주 가서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사무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한 가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혁, 배진경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시죠? 오늘 못 나오셨군요. 예. 다음에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고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한 그 기간 동안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또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 크리스천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그 광고를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정찬일 집사님이 여기서 계속 베이스를 치시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밴쿠버 쪽으로 돼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정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창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 통독 하셨잖아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거형이면 안 되는데 현수형입니다. 저희가 조그만 상품을 준비했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산타크로스 있습니다. 우리 이강희 목사님에게 가셔서 하나씩 꼭 받아 가시고 계속해서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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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가 좀 깁니다. 66장으로 좀 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두 번 더, 두 번, 세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39권이 아니군요.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9권이잖아요. 27권이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저도 함께 깨어 있고 구약이 29권인데요. 그 유대교에서도 구약을 39권. 네. 39권. 네. 제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39권인데 유대교도 똑같이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이럴 때 아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배열이 다릅니다. 구약의 그 유대교의 성경은 이제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그 타나크라고 이제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면 TNK 이렇게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가 우리랑 좀 다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선지서 17권과 함께 선지서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가서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 하면요. 역대하예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재밌죠? 역대하.
역대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대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같은 구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유대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똑같은 구약인데 이 39권의 순서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그리고 역대 상하까지 쭉 이제 나가죠. 그 다음에 시가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선지서, 예언서 17권,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이 소선지서의 지금 12번째 마지막 이제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내용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약에 가면 그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오는데 신약에서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요 끝이 아니고 중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왔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이사야서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내용이 굉장히 모든 성경에 있는 책들이 다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사야서는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라 할 만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요. 이번엔 제대로 말했죠. 39장이라고. 39장까지입니다. 신약 구약과 똑같은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 읽고 이제 40장으로 딱 넘기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50장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죠.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에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에서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그 공춘택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 지내봤는데 그분이 생활 패턴을 제가 다 알아요. 저녁이 되면 운동을 하십니다. 깜깜할 때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해서 막 뛰어다녀요. 밖에 이렇게 막 돌고 다니면서 뭐를 하시냐면 성경을 딱 트는데 어디를 트냐면 똑같은 걸 들어요.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계속 들어요. 영어로 계속 들어요. 이 내용이 소망의 메시지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많은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말 잘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덕션이 좀 긴데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지서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지서의 한 구절을 딱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참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BC 740년 정도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BC 주전 한 680년까지 6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4명의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제 사역을 하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 살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국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있던 나라이고 그 더 서쪽에 우리 그 유명한 아시리아, 신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막 일어나고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결국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시간 동안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 공격 있잖아요. 그 위협은 남유다를 이사야가 했던 남유다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죠. 그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은 그때 굉장히 우시야 왕이요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통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솔로몬 이후로 가장 남유다가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는 면적은 계속해서 국토는 넓어지고 그리고 무역로는 개척되면서 새로운 무역 통로들이 열리면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있잖아요. 이 부강한 나라와 이것들이 이제 성전으로 몰려들어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이게 겉모양이에요. 이게 겉모양이에요. 이게 사실 가만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교회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화려해지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반면에 국제 정세는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사야서 6장을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잖아요,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과 5장 사이에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내용이죠. 그게 중요하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평가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내게 스스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너희는 뭐냐면 마당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당이 어디냐 하면 성전의 마당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오면 성전의 안쪽까지 그 심령이 있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심령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재물을 가지고 마당에 딱 제사장한테 주고 형식적으로 딱 번제를 드리고 확 돌아가는, 있잖아요, 그런 모습밖에 하나님 눈앞에 비춰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나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저 여기 왔어요, 저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진정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고,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추지 않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과 5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영적인 진단을 하는데 어떤 걸 진단을 하냐면 이런 두 가지를 진단해요. 뭐냐면 재물과 정의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나의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옆집을 또 사는 거죠. 나에게 밭이 있어요. 근데 옆집의 밭을 또 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꺼주고 어떻게 하고 갚지 못하면 그걸 내 거다 소유다라고 뺏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작하는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소작품을 다 자기가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걷어내면서 자기와,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다라는 것이, 그 큰 땅, 그 넓은 곳에 가만 보니까 전후좌우를 밝혀보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쁘다라는 거죠. 나 성공했다, 나 잘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내 정당하게 내가 얻었다, 사실은 뺏은 건데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속에 고통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인간의 그 광기 있잖아요. 18세기에 살았던 물리학자 중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요 뭐를 했냐면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도 주식 투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부 회사인가 이런 회사에 그 투자를 합니다. 재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가 다 잊어버려, 다 뺏겨버려. 뺏기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주식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날려버렸다.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 인간의 그 욕심, 돈이나 이런 것을 향해서 사람이 그 집념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에 가끔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미국 재산의 46%에서 47, 8%를 가지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재산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43%에서 46%라고 그래요.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고요. 캐나다는 36% 정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클리어하게 해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 하다가 진실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거꾸로 물질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관리자로 임명받은 청지기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많이 밀려오는 그 물질과 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것을 넓히려고 자기의 집에 옆집을 사고 자기의 전토의 옆을 사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뒀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비싼 가장 귀한 그런 포도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를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귀한 최상급의 포도가 맺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한탄을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하였고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인간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런 소리만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바르게 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아픔과 약자들과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느냐? 그들을 케어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회의 정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에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고아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너희는 노약자들을 어떻게,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2년간 우시아 왕이 치하는 유다는 겉모양으로는 풍성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땅 투기를 하였고 알맹이 없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만 보였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세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고 사실은 계속되는 것인데 1장 6절에서 6장에 들어와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었다. 처음이죠.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사촌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왕족으로서 누리던 사람들이죠. 지식도 그렇고 어떤 뭐 사회적인 이런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우시아 왕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요 그동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그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던 것이 다 무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러 살 것이냐. 지금까지 누려오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때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아 왕이 죽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의지하는 우시아 왕이잖아요. 쓰러지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떨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신이 떨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그리고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자, 두려워지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이 걱정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놓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남보다 내가 적게 가진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비교하게 되게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이 회복되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 백성들이 다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회개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PPT로 이게 이제 1장에서 5장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영적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기쁨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물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혹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자꾸 세상에 이 물질에 집착하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같이 동감하고 있는가,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에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별것 아니지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같이 가서 펠리도 그렇고 또 이든밸리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 안에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핍박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내 문제점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우리는 잘못이 있고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서나 이런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전해주시고 정말 그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남은 구루터기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남은 구루터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갈 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아니요, 아닌데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 앞에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죄입니다. 심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지서를 계속 읽어나갈 때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손길을 회복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1장에서 6장의 말씀이 3700년 전에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불편합니다. 아버지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분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들이 모습이 정말 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아버지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가리고 도망가고 숙이는 자가 아니고 감추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메시지인 것을 불편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찌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나의 메시지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나의 가정이고 내 일터이며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